함께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개역개정 구약 431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1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로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불달리면서 세우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되겠다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에 내 생각을 더하지 말라. 말씀에 내 생각을 더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은혜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어느 교회에 장로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 장로님 하나님을 참 신실하게 믿고 참 이렇게 성실하고 모든 부분에 본이 되는데 한 부분에 대해서 늘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가 않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냐? 바로 에덴 동산에서 왜 하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가지고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 이게 늘 불만이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힘들면 그 할아버지 할머니 말이지, 아담 할아버지 하와 할머니 선악과를 따먹어가지고 오늘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그냥 에덴 동산에 고이 살았으면 힘든 농사도 안 짓고 길이 편하게 잘 살 텐데 괜히 그놈의 선악과 따먹어가지고 쫓겨나가가지고 땀 흘려야 되고 고생해야 되고, 이게 뭔 고생이냐. 그럼 뭐 아담 할아버지 하와 할머니 진짜 원망스럽다 원망스러워 맨날 이렇게 참 이렇게 원망을 불평을 했어요. 근데 좀 이게 좀 도가 조금 지나쳤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설명을 해도 이렇게 원망과 불평하는 것을 끊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어느 날 이 목사님 댁에서 저녁 식사할 때가 되어서, 그래서 저녁 식사에 우리 이 장로님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가지수의 반찬을 쫙 차려놓고 이 장로님을 식사를 대접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식사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하고 감사히 먹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기도하고 이제 한 2숟갈쯤 이렇게 먹고 있는데 갑자기 목사님하고 밖에 누가 손님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이고 장로님, 제가 잠시 손님 나서 잠시 나가되니까 마음껏 모든 음식을 마음껏 다 드시되 가운데 있는 뚜껑 덮어놓은 것만은 제가 올 때까지 열어보지 마시고 제가 오면 열어보여드릴 테니까 절대로 뚜껑 있는 거 열어보지 마십시오 하고 목사님이 잠시 손님한테 나갔어요. 근데 사람이 또 하지 마라 그러면 꼭 하고 싶잖아요. 이게 진짜 반찬 가지수가 그렇게 많은데 목사님이 딱 얘기하고 보니까 정말 다 있는데 뚜껑이 딱 닫히는 게 한 개가 있는 거예요. 과연 저게 뭘까? 너무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밖에서 보니까 막 손님하고 이야기했는데 또 저쪽으로 또 가요. 그래서 좀 시간 걸리겠는데 싶어가지고 장로님이 이거 반찬 집어 먹고 또 목사님 한 개씩 또 혼자 먹기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도대체 뭔가 싶어가지고 뚜껑을
살짝 열어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뚜껑 열어 볼까요? 안 볼까요? 안 본다고요? 아, 참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이 장로님 궁금해서 뚜껑을 열었습니다.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었을까요? 아니, 살아있는 새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뾰로록 하고 나온 거예요. 이제 목사님이 절대 열어보지 말아 했는데 뭐 열어서 제가 오면 먹겠습니다는 거, 제가 오면 열어 보여드릴 테니까 이렇게 했는데 열어보니까 새가 푸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 새 잡겠다고 장로님이 목사님 오기 전에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그래서 막 하는데 괜히 문제만 나고 새는 못 잡고, 그런 적에 목사님이 딱 돌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하는 말씀이, 아니 그 많은 음식 놔두고 허구하고 많은데 왜 하필 그 뚜껑을 열어가지고 고생을 하시냐고 그러면서 자리에 앉아서, 아유 이왕 이렇게 된 거 새는 보내줍시다 하고 창문 열어서 새는 보내주면서 앉으면서 목사님 한마디 했답니다. 장로님은 확실하게 아담의 후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 이후로부터 이 장로님이 아담을 불평하던 원망은 쏙 들어갔다고 하죠. 참 우리는 때때로 그럴 때가 있습니다. 참 이해 안 될 때도 있고, 내 같으면 안 그럴 텐데 싶을 때도 있고, 그런데 막상 그 상황이 되면 나도 똑같은 것들을 발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 정직하게 발견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사울, 확실히 사울 왕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13장부터 이미 그의 불신앙이 드러났죠. 사무엘이 블레셋을 치는 전쟁 중에 늦게 도착을 하니까 사울이 직접 제사를 집도를 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서운 경고를 받습니다.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하고 왕 대신 다른 사람을 지도자로 삼을 것이다. 한마디로 이제 사울 왕은 하나님의 눈밖에 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14장에서도 이제 블레셋과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전쟁을 벌였을 뿐만 아니라, 이 전쟁이 일어나는데 너무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고 이제 모여들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다 도망가 버리고, 3,000명 뽑은 군사 중에서도 다 이리저리 숨어버리고 600명만 남아있고,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뜻을 묻거나 또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도 없이 그냥 시간만 한없이 보내고 있는데, 아들 요나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죠. 믿음의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블레셋 진영에서 나타나게 되고 전쟁의 승기를 잡습니다. 자, 전쟁의 승기를 잡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쫙 몰아붙여야 되는데 뜬금없이 금신력을 내려가지고 백성들을 힘 다 빼게 만들고 전쟁을 성과를 줄여들게 만들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피치의 음식을 짐승을 잡아먹어서 배가 하도 고프니까 저녁에 금식 시간이 끝나고 나니까 워낙 배가 고파서 피치에 먹어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게 만들었습니다. 계속 블레셋을 더 이제 저녁을 먹고 난 다음에 공격을 하려고 하니 하나님께 더 묻자는 제사장의 의견으로 물어보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 없다? 없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사울 때문이죠. 근데 제비를 뽑더니만 뜬금없이 또 요나단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요나단,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면서 아들까지도 왕의 체면을 위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백성이 살려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은 사울 왕이 아니고 요나단입니다. 이 말 한마디에 삐져가지고 블레셋 치기를 거치고 돌아가 버리죠. 그래서 블레셋에서 남은 사람들은 다시 블레셋 진영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다시 새로운 명령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분명히 앞에서 하나님 뭐라 했어요? 네 나라가 왕위가 길지 못하시고 다른 사람을 지도자로 세울 것이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이 명령을 주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사울에게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진멸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다시금 또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릅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뭐라고요?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사무엘이 왕을 세우기 전에 항상 눈의 강정이 뭡니까? 왕이라 할지라도 왕 위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므로 말하라. 왕과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고 그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몇 번이나 강조를 했습니다. 다시 그 처음 했던 그 말씀을 지금 준 거예요. 왕으로 세우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게 온전히 순종했으면 어쩌면 하나님이 다시금 기회를 주실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 행한 일을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아말렉을 쳐서 그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한마디로 말하라. 완전히 진멸하라 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 아말렉을 조금 살펴보고 가야 되죠. 아말렉 창세기 36장 12절과 16절에 보시면 나옵니다. 누구의 후손? 야곱의 형 누구? 에서. 에서의 아들 아말렉 그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아들의 후손이 바로 아말렉이죠. 그런데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올라올 때 야곱의 후손이 이집트로 간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니까 사실 남도 아닌데, 그런데 올라올 때 이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길을 막아서서 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그 전쟁에서 저 유명한 일이 일어납니다. 무슨 일? 예? 하나님께서 이제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고, 그래서 아론과 후리 옆에서 손을 잡아서 지팡이가 내려앉지 않도록 도와주어서 해가 질 때까지 손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결국 이제 이스라엘이 이겼다 할 때, 그래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우리의 깃발, 한마디로 하나님은 나의 승리라는 그런 말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그거 아말렉이 이 아말렉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출애굽기 17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말렉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7장 16절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아말렉은 누구 대적이다? 하나님의 대적이다 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왜? 출애굽 당시에 이 아말렉이 아주 소행이 비열하고 악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5장 17절을 이하에 보면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에 나온 출애굽한 백성들이 40년 후에 다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말씀을 할 때 모세를 통해서 친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아말렉은 앞에서 정정당당하게 싸워서, 여러분 고대 중동은 싸워서 이기면 노략물을 취합니다. 그런데 아말렉은 정정당당하게 싸우는 게 아니고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습니다. 여러분 행렬 중에 제일 뒤에 떨어진 사람들 어떤 사람들? 노인들, 어린이들, 그리고 병든 사람들. 한마디로 정쟁을 할 줄 모르는 이 사람들을 쳐서 빼앗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적으로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출애굽기 25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다시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이 아말렉을 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멸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진멸. 여러분 저를 봐주십시오. 지금 그때 아말렉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한 지가 지금 몇 년이 지났어요? 사사시대가 다 끝났으니까 40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사울 왕이 됐으니까 수백 년이 지났는데 수백 년 전에 조상이 한 죄 때문에 지금 후손들을 멸종시키라?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 뭐라 해서 율법에 아버지의 죄 때문에 아들에게 죄를 물지 마라 했거든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연좌죄를 허락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수백 년 전에 아말렉이 잘못했는데 후손들이 벌받아고 진멸해야 될까? 여러분 여리고성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뭐라 했습니까? 모두 진멸하라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도 가나안 족속들 7족속에 대해서 말했습니까? 갓난 아이까지 가축까지 완전히 진멸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종종 이런 부분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비난하는 말들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냐?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지금 이들의 죄가 가득 찼다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가나안의 7족속 가운데 있는 아말렉에 대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이다 하시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4대 만에 이 땅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들어올 때 가나안 족속을 멸절시킬 것을 미리 계획하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모리 족속을 심판하려고 하는데 아직은 그들의 죄가 차지 않았단 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아모리 족속이 중간에 그들의 삶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선한 삶을 살았으면 하나님께서 멸절시켜라 하셨을까 안 하셨을까?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죄가 찼다는 얘기는 후손들도 여전히 똑같이 그렇게 해서 이미 하나님이 참으실 수준을 넘어섰다 이 말입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참고 기다려주는 수준을 넘어섰다. 아말렉을 하나님 그때 그 아말렉을 지금 진멸하라는 얘기는 그때 그 이후로도 그 후손들이 여전히 똑같은 삶을 살면서 참고 참았는데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 이상을 넘어서 버렸다. 가득 찼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은 그 아말렉 족속을 하나님이 이제 벌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러니까 가나안 백성도 마찬가지죠. 여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 가나안 땅의 죄에 대해서 그 죄를 집행하시는 도구로 이스라엘을 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하지만 돌이키면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요나를 하나님께서 어디에 보냈습니까? 아수르의 니느웨에 보냈습니다. 수도 니느웨에 보내서 이제 40일 후면 이 성이 말이라 멸망하리라 선언했습니다. 이미 선언됐어요. 멸망을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리를 듣고 니느웨 왕이 모든 짐승까지 다 금식시킵니다. 그러면서 죄를 뉘우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니느웨 성을 멸했다 안 했다? 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이키면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가나안 족속이나 아말렉 족속같이 하나님의 참으심의 때가 넘은 족속은 진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특히 이 아말렉은 그래서 약한 것을 공격하는 우리로 말하면 육신의 모형입니다. 우리 15가 단계 성서대학 할 때 보면 아말렉 나오죠. 육신. 우리 육신을 공부하는 내적 원수, 육신을 공부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 바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플래시, 그러니까 죄 옛날 구원받기 전의 성품을 말합니다. 이 육신에 대한 모형입니다. 사탄의 모형이기도 하죠. 정정당당하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뒤처진 노인과 어린 아이들을 쳐서 노력하는 아주 악한 민족.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통해서 가나안도 아말렉도 심판 대신을 집행하게 합니다. 그래서 진멸이라는 단어가 뭐냐? 바로 히브리어로 헤렘이라는 단어입니다. 헤렘. 여러분 이슬람 비슷한 단어가 있는데 이 헤렘이라는 단어가 뭐냐? 하나님의 전리품으로 온전히 바쳐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리품으로 온전히 바쳐졌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손대면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여리고성이 헤렘했어요. 여리고성은 하나님께 헤렘. 그러므로 여리고성은 가축이든 사람이든 물건이든 뭐든지 간에 모두가 다 헤렘 바쳐졌으니 손대지 마 했는데 누가 아간이 어떻게 했어요? 금덩이, 언덩이 그리고 또 신할 산지의 외투가 너무 탐나서 숨겼죠. 하나님께 바쳐진 것인데 헤렘한 것을 손댔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아간과 그 가족이 그 자리에서 갓난 아이까지 모조리 다 모든 재산을 다 돌로 쳐 죽이고 그게 돌무더기가 쌓입니다. 그걸 가지고 뭘 합니까? 아골골장입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갈 때 그 아골골짝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십계명을 가지고 올라가 있는 동안에 아래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향락의 광란을 벌인 이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역시 말입니까? 진멸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황금 송아지한테 절하면서 하나님을 우상을 숭배했던 그 자들을 하나님 진멸할 때 뭐라 했냐면 자기 가족이라도 불쌍히 여기지 말고 죽이라. 때때로 참 잔인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만 하나님의 죄의 집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형수가 사형 집행을 하는데 간수가 보니 내 가족이네? 그럼 내 가족이라고 살려줄 수 있습니까? 못하죠.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내 가족이라 할지라도 불쌍히 여기지 말고 죽이라. 참 잔인해 보이지만 죄에 대한 집행은 공의로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도 모두 장차 주님 앞에 아말렉 사람처럼 다 심판받습니다. 맞습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 앞에 서면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근데 헤렘은 그 마지막 때의 심판을 지금 앞당겨서 집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봐주면 안 돼요. 완전히 진멸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참고 또 참으시면서 회개하기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지금의 하나님은 하나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살려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의 심판은 엄중하고 무섭습니다. 준엄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은혜의 때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라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은혜의 시기에 하나님의 순도 100%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아말렉 족속 전체가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진 헤렘, 그래서 이 번제물처럼 완전히 다 진멸시켜야 되는데, 다 죽여야 되는데 사울은 이 명령에 순종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보십시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과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행위로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사울은 여기에 자기 생각을 넣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불쌍히 여긴다든지 어떤 것이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서 그들 중 일부를 살려둔다든지 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사울은 이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사적인 견해를 넣었습니다.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소든 양이든 낙이든 간에 기름지고 좋은 것을 남겨두고 가치 없는 것들만 진멸했습니다. 자, 저를 봐주십시오. 가치 있다 없다 기준은 누가 정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기준은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말렉에 대해서 헤렘했어요. 그 말은 아말렉은 뭐든지 간에 네가 어떻게 보든 간에 내가 볼 때 아말렉은 뭐다? 가치 없다 라고 정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그 기준 앞에 왜? 내가 볼 때는 안 그런데 이거는 좋잖아. 하나님이 이거는 가치 없어. 근데 왜 내가 볼 때 이건 가치 있어 보이는데 라고 사견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볼 때 좋은 것은 남기고 왕도 남겼습니다. 무슨 말이냐? 사울은 지금 사울 자기 위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자신의 진짜 왕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아말렉은 가치 없다고 정하셨는데 사울은 이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가 기준이 되었습니다. 절대 권력자 노력을 했습니다.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는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의 기준대로 좋은 것은 놔두고 나쁜 것만 진멸하는 잘못을 변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또 날려버리게 된 것이죠. 사울이 범죄함에도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말렉의 전쟁을 맡기신 이유,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지만 영적으로 아둔한 이 사울은 이 영적 기회를 보지 못하고 자기 욕심을 쫓다가 회복될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실을 모를 리가 없죠.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본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기회 주신 거 맞죠? 사무엘이 근심하며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기에 하나님이 후회했다, 한탄하고 단식했다 이 말입니다. 안타까워했다 이 말입니다. 사울은 이렇게 하나님을 실망시켰고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을 하나님이 후회하게 만들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자기 생각과 판단대로 행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호되게 꾸짖습니다. 13절부터 보면 이제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제 길갈에서 기념비 세우고 내려갔다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니 13절에 보면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하고 사울을 보니까 사무엘을 만나니까 사울이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정말 뻔뻔하지 않습니까? 진짜 뻔뻔하죠.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명령을 다 행했다는 거예요. 14절에 뭐랍니까? 사무엘이 그럼 내 귀에 들리는 이 양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소리는 뭐냐? 이러니까 뭐랍니까? 그것은 무리가 백성이 말이죠. 백성이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백성 핑계대고 말이죠. 여러분, 사울의 이 좋은 것을 향한 탐욕이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왕은 왜 살렸어? 그러면 아각 왕을 살렸잖아요. 여러분 아말렉 왕 아각이 이름 아닙니다. 파라오가 뭡니까? 애굽의 왕을 파라오라고 하죠. 블레셋의 왕은 뭐라 불러요? 아비멜렉이라고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아말렉의 왕은 아각이라고 부른 겁니다. 근데 이 아각을 살린 거예요. 왜 살렸을까요? 여러분, 왕을 포로 잡는다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전쟁에서 내가 완전히 승리했다는 전리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봐왔으면 사울이 온통 뭐에 관심이 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업적을 남겼어. 온통 여기에 모든 관심이 다 가 있거든요. 사울은 내가 왕인데 이렇게 좋은 왕이야, 내가 이렇게 유능한 왕이야, 이 인정받으려고 모든 관심이 다 있었으니까 아각 왕을 살립니다. 그래서 내가 이 정도로 승리해서 이 인정받고 싶은 거죠. 한마디로 기념비입니다. 기념비. 여러분,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 명령을 어긴 것이죠. 한마디로 욕심입니다.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지만 정말 사울의 관심은 이 업적 인정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2절에도 보면 길갈에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승리한 것을 가지고 그러면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야 되는데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얼마나 교만입니까?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이게 뻔뻔한 게 아니고 어쩌면 진짜 사울 왕은 내가 하나님 진멸해서 아말렉을 물리쳤으니까 왕이나 기름진 거 남긴 정도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승리했으니까 나는 하나님께 순종한 거야 라고 진짜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문제입니다. 이것도 문제예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진노하실 만큼 그것이 죄가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게 더 심각한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뭐라 했어요? 선악과 안에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하와가 뭐라 해요? 죽을지도 몰라. 하나님 절대 명령을 그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정도로 취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작은 죄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말씀에 대한 가치가
결국 따먹게 맞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온전하게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사울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불순종하고도 깨닫지 못하고 진심으로 용서를 빌지 않는 이와 같은 말씀을 성경에서 자세하게 기록한 이유가 뭐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사울같이 불순종한 자가 되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를 봐주십시오. 사실 성경을 보면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완전히 진멸하라든가, 또 수로 분위기의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딸을 고쳐주십시오 할 때 예수님이 아주 냉정하게 거절을 하죠. 정말 상처를 줍니다.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주지 않는다. 한마디로 너는 이방인이니까 개야. 완전 개 취급을 해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의 예수님이 그런 취급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 11조라든지 언뜻 우리가 보기에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끔씩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니, 내가 생각할 때 이건 이렇게 굳이 해야 되나? 내가 생각할 때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3장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압 왕은 악한 족속입니다. 근데 악한 족속을 하나님이 강성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성한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을 18년 동안이나 압제해 버렸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방을 더 잘되게 만들어? 우리는 때때로 이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영웅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우리 아들하고 보러 가야지 하다가 이제 기회를 놓쳐서 못 봤는데, 영웅, 안중근 이제 의사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입니다. 약간 이제 뮤지컬처럼 노래도 부르고 막 하는데, 여러분, 그 영화에 보면 처음에 독립군들이 곳곳에서 승리하죠. 승리하면서 그래서 그 일본군 포로들을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살려서 보냅니다. 잘했죠. 그런데 이 사건 때문에 독립군들이 거의 전멸당합니다. 아니, 선을 베푸려는데 그 악한 일본이, 우리가 볼 때는 악하지만 그 악한 일본이 더 잘 되는 거예요. 아니, 살려줬으면 은혜를 갚지는 못할 만큼 도리어 독립군을 전멸시키는 거예요. 거의 전멸되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영웅에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일상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저런 나쁜 사람들이 잘 될 수가 있냐 말이죠. 사사기도 하나님께서 모압 왕이 잘 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압제를 당합니다. 하박국에서도 하박국 선지자가 이해가 되죠. 하나님, 어떻게 사람이 살아계신데 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이렇게 폐역하고 강포하고 죄가 넘쳐납니까? 언제까지 이 땅을 내버려 두실 겁니까? 하나님, 빨리 이 땅 고쳐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이 뭐예요? 내가 속히 이 땅을 고쳐줄게 한 게 아니고, 내가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서 갈대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을 하겠다 라는 응답이 왔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강포하고 지금 죄에 빠져 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에 비하면 갈대아는 더 악한 족속이에요. 그런데 이 더 악한 족속을 통해서 이 거룩한 하나님 백성을 이게 말이 되냐? 아니, 좀 거룩한 백성을 통해서, 우리보다 더 선한 백성을 통해서 심판하면 그나마 더 억울한데 더 악한 족속을 통해서 심판하겠다는 거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러니까 하박국이 이해가 안 돼요.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대에서 대답을 쭉 하나님 하니까 나중에 뭐라 그래요? 외양간에 속았고 우리의 왕이 없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난 여호와로 절구해. 그 고백이 그래서 나옵니다. 하나님 고백 앞에서 하나님 앞에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고백하며 찬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또 더군다나 개인적인 상황을 들어가 보면 더 그럽니다. 가게를 하는데 똑같은 업종인데 똑같은 브랜드인데 예수 안 믿는 가게가 더 잘 돼요. 우리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잘 돼야 되지 않을까? 근데
예수 안 믿는 가게가 더 잘 됩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께 봉사하고 시험을 치는 우리의 아는 성적이 나쁜데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도서 가서 공부한 아는 성적이 더 좋아요. 아니 예수 믿고 예배 잘 드리면 성적이 더 좋아야 되는데 교회도 안 보내고 도서관 가서 공부시킨 애가 더 공부 잘하면 누가 예수 믿냐고. 맞아요 안 맞아요?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은 더 진급 잘하고 교회 열심히 나가는 나는 진급도 안 되고 소위 이방인이 더 강성해지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그대로 시편에서 73편에 뭐라 했습니까? 시편 73편 1절 2절 3절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그런데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시편 73편에도 보니까 악인이 더 형통한 거예요. 악한 자가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넘어질 뻔, 한마디로 시험 당해서 교회도 안 나올 뻔했다 이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오늘날 요즘 가난한 성도들이 결국 이거 아닙니까? 아니 예수 믿는데 어느 목사님 표현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런 표현을 씁니까? 아니, 제가 쓴 게 아니고 어느 목사님 표현. 아니 예수 믿는데 점점 쭈구리가 되면 누가 예수 믿겠냐고. 여러분 일반적으로 종교를 가지고 있는 종교라고 생각하는 일반적인 성향은 뭐냐면 인광보입니다. 인광보. 그래서 정성을 다했으면 뭐 해야 돼? 정성만큼 보응이 와야 돼. 이게 일반적인 종교의 성상식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다른 종교에 계신 분들은 가서 수험 치기 전에 이제 수능 치기 전에 올라가서 저 힘든 갓바위까지 무릎 아픈데 그거 갓바위에서 무릎 쓰고 올라가서 절합니다. 안 그래도 힘든데 거기서 무릎 꿇고 108번이나 절을 합니다. 왜? 그는 갓을 쓴 그분께서 평생에 한 번은 소원을 들어준다는 그런 용한 분이라서 올라가 절을 하는 거예요. 새벽에 정한수 떠서 기도합니다. 정성을 다하면 응답이 있겠지. 지성이면 감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종교라고 하면 적어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노력하고 정성을 다했으면 하늘은 도와야 되는 것이 그것이 종교입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사람이 생각하는 신이라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분이 적어도 그를 믿는 자들에게 해줘야 될 모습이 이런 것입니다. 잘하고 정성을 보였으면 감천해야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좀 덜 그래요. 우리가 볼 때는 이해 안 돼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좀 짚고 넘어갑시다. 하나님은 분명한 것은 여러분 자꾸만 하나님을 자꾸 비이성적이고 비상식적인 분으로 생각하는데 틀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 제임스 베커의 그런 책을 좀 읽으십시오. 정말 지성적인 책이고 좋은 책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은 지극히 상식적인 분이십니다. 지극히 상식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뭐냐? 지극히 상식 가운데 역사하는 분이지만 그 역사하심은 우리의 한계를 초월해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이해됩니까? 상식적인 가운데 일하시지만 역사는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능력, 이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정리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상식대로만 역사하면 1 플러스 1은 2로 끝나야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1 플러스 1 플러스 뭐? 하나님의 알파가 있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란 말입니다. 1 플러스 1까지는 이게 상식이에요. 플러스 알파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초월에 계신다는 분은 상식적이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극히 상식적인 분이지만 역사는 초월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야 되죠. 하나님의 백성이면
주일날 열심히 예배드리고 봉사했으면 그만큼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 안 하니까 성적이 안 나온 거지. 상식이 안 갖춰지니까 플러스 알파가 없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예? 여러분, 가게 똑같이 일하는데 왜 예수만 믿는 사람이 잘 돼? 그 사람은 더 열심히 하고 고민하고 더 효율적으로 자재 관리하고 하니까 더 잘 되겠지요. 그리고 목도 좋았고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로 끝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똑같이 노력을 했으면 플러스 알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병원에 가서 생명을 연장하게 되죠. 병원에 안 갔으면 큰일 날 뻔한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병원 가서 우리 잘 치료하면 회복됩니다. 그러나 그것 플러스 하나님은 때때로 병원과 의사의 실력을 초월해버린 강력한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영역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공부도 마찬가지고 의학도 마찬가지고 가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상식 가운데 일하십니다만 하나님이 이 상식 위에 역사하실 때는 플러스 알파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식으로만 하나님을 이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만 하나님이 일해 주기를 원한다면 그분이 하나님이실까요? 아니면 내 일꾼일까요? 내가 생각하는 방식대로만 하나님이 해주신다면 그분이 살아계신 전능한 구원자이신 권능의 하나님이실까요? 도깨비 방망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 취급을 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만 일해 주시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저 나를 만족하게 해주는 일꾼인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해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더 잘 되게 한다든가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되거나 내가 믿고 기도해도 여전히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가끔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제 나는 포기합니다. 내 안 되는군요. 이제 내 방법은 포기할 테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몇 주 전에 우리 찬양대 특송을 했죠. 나의 끝. 그것이 하나님의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들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주권자이신 절대 기준이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내 생각에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나만 장군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으며 그 손을 들어 내 비를 흔들며 나사렛 예수, 그것도 있을 없지, 나사렛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를 치우다 하면서 파워 뭐 이렇게 그러면 쫙 납고 막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내 생각에는 그럴 줄 알았는데 요단 강물을 7번 씻어 핑 도는 거죠. 이제 우리말 뚜껑 딱 열린 거죠. 아니, 지가 내게 와야지.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손을 흔들며 Great Power 이래야 되는데 7번 씻어 이러니까 그냥 가려고 하다가 종이 옆에서 그래도 더 힘든 일도 했을 텐데 한번 해보죠. 순종하니까 나아버린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하나님 비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대부분 제대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그의 과거, 그의 미래까지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일하는 이 기준이, 하나님의 이 일하심이 지금 내 기준으로는 모르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그 전에 악한 일을 했는지, 그 앞으로 그가 어떤 일을 할지 우리는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 기준으로 왜 굳이 죽여? 살려도 되잖아 라고 할 수도 있고, 반대로 왜 살려? 지금 죽여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그의 과거, 그의 미래까지 다 아시니
하나님의 기준으로서는 지금이 가장 좋은 방법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하나님은 우리 이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아십니다. 바둑을 둘 때, 제가 가끔 바둑을 두면 우리 조카하고 바둑을 두다가 한 10살, 열 몇 살 어린 우리 조카하고 바둑을 두다가 이 조카쯤 초등학생쯤이야 싶어 바둑 두다가 내가 완전 깨갱됐어요. 바둑하고 알고 보니까 바둑 학원에서 바둑을 배웠더만. 그때 내가 바둑의 수를 봤어요. 수. 우리는 한 수 앞, 두 수 앞을 내잖아요. 내가 했는데 그 친구는 세 수 앞을 본 거예요. 이게 수란 말이야, 수. 하나님은 몇 수 앞을 보실까? 보통 사람들이 9수 앞을 보면 프로라 합니다. 이게 구단이라는 거예요, 구단. 그래서 9점을 깔아놓고 시작을 해가지고 막상막하게 되면 구단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프로들이 한 점 가지고 먼저 깔고 하냐, 그 천지차입니다. 하나님 근데 9수가 아니에요. 100수, 1000수, 만수 앞을 다 보신단 말입니다. 이 짧은 논리로 제가 이 비유를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도리어 비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만은 제 짧은 논리로 한번 그냥 비유는 비유니까 비유를 비판하지는 마십시오. 간혹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의협객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옆에는 반드시 이 철칙대로 원칙대로 하는 좀 이렇게 냉정한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럼 둘이 보면 항상 둘이 다퉈요. 그래서 처단하자. 왜 굳이 해야 되냐, 살리자. 막 이렇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하자. 그래서 굳이 지금 죽이지는 말고 제 앞에서 관하로 넘기자 해서 그 정도는 봐줬다 해가지고 관하로 넘깁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이 죄수가 탈옥을 합니다. 그리고 한 마을에 가가지고 필요를 채우려고 한 마을에 가서 가정에 들어가서 그 집을 다 죽이고 그리고 죄를 덮으려고 불을 지릅니다. 그래서 그 온 마을이 다 불타서 전멸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집에 와보니 바로 의협객에 그 집이 그 꼴을 당했어. 자, 돌아갑시다. 이걸 알면 그 의협객이 그래도 굳이 죽일 필요 있냐, 가라로 넘기자 했을까요? 아니면 죽이자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남의 집이면 남의 가정이면 그래도 살리자 할 줄 모르지만 내 가정이면 살리자 얘기 안 나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런데 우리가 이 짧은 머리로 하나님을 재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재단하는 거예요. 오늘날 소위 말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라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자기 기준으로 내가 볼 때 이거는 하나님 말씀 아니야 재단합니다. 이거는 하나님 말씀, 이거는 비논리적 하나님 말씀 아니야. 이거는 내가 볼 때 짜집기 한 거야. 이거는 아니야. 짧은 머리로 하나님을 재단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내 생각을 넣지 마십시오. 내 짧은 이성으로, 내 짧은 논리로, 내 짧은 지식으로 그 크신 하나님, 주권자와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재단하지 마십시오. 대부분 여러분 내 생각, 내 효율에는 내 집, 내 가정만 생각하는 내 욕심이 숨어 있을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욕망은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막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것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개인 사람 이야기를 하고 마칠 텐데, 여러분 6절에 보면 사울이 개인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가 멸하게 될까 하노라 했습니다. 여러분 개인 사람 출애굽할 때 보면 알겠지만 이 양반들은 유목민으로 철기를 많이 잘 다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가나안 땅에 거주했다가 모세 당시에는 미디안 지역에 거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를 너무나 잘 알았고 그 개인 족속 중에 호밥이라는 이제 모세의 처남이죠. 호밥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길에서 길 안내를 해줍니다. 자,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길을 막아서서 대적을 했던, 그리고 개인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의 길 안내를 해줬던. 자, 하나님은 지금 이 두 족속을 기억하셨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우리가 행하는 선과 악을 모두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 여러분 날마다 내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들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신실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순종하시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대로 왕 대신 하나님의 뜻대로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넌 주님 뜻에 있으니 오직 나를 이끌소서.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직 나를 이끌소서. 뜻하시는 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온 뜻을 위하여 뜻하시는 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온 뜻을 위하여 아멘. 뜻하신 그곳. 우린 때때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를 때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남아있는 것은 그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그 말씀이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내 생각에는 이게 더 나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기준, 말씀, 캐논, 하나님 말씀, 정경이라고 말하는 이 기준이 바로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생각, 내 사견들 많았습니다. 이 시간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들고 길따름에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큰 은혜 앞에 오늘도 거룩한 말씀을 드리며 나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내 생각에, 내 논리에, 내 기준으로, 내 판단으로 아버지 교회를 재단하고 사역을 재단하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재단하며 또 말씀을 재단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함께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로 나아가야 되는데 내 생각으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들을
아버지 말씀들을 또 하나님의 뜻들을 아버지 판단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주님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순종을 하시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아버지 뜻 앞에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기준 앞에 아버지 내 생각을 넣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기준이 하나님이심을 아버지 기준이 하나님이심을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 주권자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믿어야 함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가끔 주에게 전도되었던 것들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아버지 가끔 내가 주인공이 되고 내가 우선이 되고 내가 기준이 되려 했던 것들을 이 시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아버지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심을 하나님이 그 뜻임을 하나님이 그 절대심을 잊지 않도록 놓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돌아보며 그 말씀에 숫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이해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열린문의 성도님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맡겨드리며 주 앞에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기준이심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가끔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교회, 내가 원하는 기독교,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고집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소원을, 우리의 필요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뜻을 온전히 따라가는 열린문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